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넉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이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견 집사님이 이제 어머님 이제 그 수천하시고 장례식을 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한 줌의 흙이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명령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그 명령을 거부하려고 해도 내 육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인생은 다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하루하루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며 몸에 힘이 없고 아프며 피곤하며 늙어가는 것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가 되고 노쇠해진다는 것은 세월이 흐르니까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티끌에서 난 내 몸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되어 가고 있는 흔적들과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이 장의 시작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이 말은 다윗 역시 노쇠하여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윗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죽을 날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굳이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 기쁘거나 밝거나 소망적인 것이 아니라 어둡고 두렵고 절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내세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마지막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2절에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도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 길이 뭐라고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말은 다윗이 원해서 가는 길이란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끌려가는 곳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티끌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성취될지 내일 성취될지 그것을 모른 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뿐이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밑에 지방에서 할 때 한 청년이 이제 예배 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갈 날이 하루도 가까워져서 이제 20대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도 똑똑한 사람도 권력자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임할 수 있고,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 오늘 될지 내일 될지 티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0편 4절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4절 5절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4절 5절 뒤에 거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나이다. 예. 말은 이제 시편을 쭉 90편을 읽어보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천년이 어제 같으며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인데 내가 티끌이요 먼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티끌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자 하는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티끌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가 티끌로 가는 그 직전에 유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 연약함이고 치부인데, 저도 제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또 하고 싶은 일에 누군가가 반대의 의견이나 말을 하면은 마음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간섭하는 것을 즐겨하지 간섭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위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저 열매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왜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니까 나에게 간섭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살고 싶은 세계가 있어요. 내가 꿈꾸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에서 항상 왕은 나예요.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계를 꿈꾸고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내 삶이 현실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이라는 것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 말씀은 소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간섭을 해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잔소리를 들으며 솔로몬아, 너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이 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 내가 티끌로 돌아갈 것을 목전에 두고 후회하는 것이 있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후회함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강해를 여러분 잘 들었지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속 다윗에게 간섭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 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다뤄가시고 다윗을 훈련시키고 다윗을 괴롭게 하시고 다윗을 고난 가운데 두시고 다윗을 아프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의 심정이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그 죄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한다는 그 유언의 내용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즉 말씀의 간섭을 받으며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후회하는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책망이 곧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들려지고, 이처럼 다윗에게 들려진 말씀이 함께 하였고 말씀이 다윗을 책망하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서 자신은 말씀을 떠났고 지키지 않았고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리시고 다시 왕의 자리에 자기를 앉혀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고 그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세계의 원칙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진짜 복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일상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에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임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죽을 힘을 쥐어짜서 솔로몬에게 진짜 복은 솔로몬아, 말씀의 세계에서 네가 그 말씀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세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말씀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떠나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가 바라보고 소망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2000년 전에 오셨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성인일 존재, 성인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 내가 주인이 되어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같이 영으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든요. 그 증거가 내가 하려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 뜻이야, 주님의 섭리야, 내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거예요. 점점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점점 나의 어떤 원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나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늘 드리는 거지만 영적인 감각이 조금씩 내 삶에서 발견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점점 영적인 감각이 발달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전에는 그저 무난하게 내 인생이 사라졌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냥 무난하게 갔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의 세계 안에서 있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무난하게 살았던 내 삶이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부딪히는 돌뿌리처럼 걸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떨어져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뿌리처럼 예수님이 걸렸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더 많은 환영과 더 많은 인정과 더 많은 칭찬이, 더 많은 축복이 내 인생에서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내가 더 깊이 알기 전보다 내 인생이 더 좀 이상하게 꼬여버리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져 가고 나를 좋아해 주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어느덧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되신 거예요. 다 에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실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성실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저분은 정직하셔, 저분은 성실하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셨어요. 이상하죠? 진실하신 분이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진실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셨고,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고 서운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야 합니다.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반응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조롱과 비방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살다 보면 누가 나한테 이간질도 하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화도 나고, 창피하고, 오해당하고, 진실이 묻히고, 그걸 밝히려고 하는데 더 누명을 쓰게 되고,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아프고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오해당하고 이간질당하고 누명쓰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받아들여야 하고 십자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의 세계와 말씀 밖의 세계로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아는가 십자가를 모르는가로 하나님은 말씀의 세계에 사는 백성과 그렇지 아니하는 불신자로 하나님은 구분을 하십니다.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면서 말씀의 세계를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에 두게 되고 믿음에 두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말씀을 향하게 되고 믿음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그 길에 내가 세상의 것을 잃는다 해도 나는 말씀을 벗어날 수 없다는 단단한 각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향하고 믿음을 향해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대장부의 고백이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이 인생이 혹 말씀을 향해 말씀의 관심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향한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당당하게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간섭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기 이제 스올에 내려가지 말게 하라,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 말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요압을 죽이고 시므온을 죽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다윗이 이제 너는 말씀의 세계에서 말씀의 간섭을 받으며 대장부처럼 살아가 이렇게 유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언을 하는데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한 적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도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렸어요. 그 중에 다윗이 이제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세를 죽인 일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 들었던 내용이지만, 아브넬은 요압의 세 번째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윗에게 항복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브넬을 용서하고 환영하고 평안히 돌려보내요. 근데 요압이 이제 이 소식을 들어요. 근데 아브넬이 자기 세 번째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어떻게 내 동생을 죽인 저 아브넬을 용서하고 환영하고 잔치까지 벌어주고 평안히 돌려보냅니까? 라고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다 북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를 다시 보자고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끌고 와서 그를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동생의 복수를 하죠. 그리고 아마사는 다윗에게 반역을 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장으로 세웁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마사 역시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군장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요압을 솔로몬에게 죽여버리라고 유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유언을 할까? 왜 요압을 죽이라고 할까? 다윗은 자신이 죽고 나면 솔로몬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 요압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요압은 얼마 전까지 이제 아도니아가 나는 스스로 왕이 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때 요압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언제든지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요압이었어요. 근데 만약 요압이 반란을 일으키면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권을 내어놓아야 하는 위기에 처할 것이 뻔하기에 다윗은 요압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다윗은 시므이도 죽이라고 유언을 하죠.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을 치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요. 그러자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죠.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므이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에게요. 왜냐하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시므이가 그냥 온 게 아니고요, 그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이 시므이 역시 요압처럼 솔로몬에게 위험한 존재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고 다윗의 원수였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이 시므이도 요압과 손을 잡고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므이 역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그런 죽이라는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제가 이제 추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치와 이 세상의 역사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저 세상에 있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와 권력으로 얼룩져 있는 역사서의 하나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솔로몬의 유언부터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유언이 문자로 들리면 안 돼요.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이라는 것이 문자로 들리면 안 돼요. 그 뭘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잔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세계에서 없어지고 버려져야 하는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압과 시므이의 사고방식이고, 이 두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는 말씀의 세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요압적 사고방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넬이나 아마사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였어요. 적대적인 관계였단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군장으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잔치까지 벌여줬어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대해주셨거든요. 밧세바와 우리아를 간음하고 죄를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인 자기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 또한 나의 원수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적대자여 원수였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이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나오는데 복수가 나오고 나의 자리가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회방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요압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용납하지 않는 것은 복수이며 자신을 위해 타인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말씀의 세계는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압적인 사고방식은 말씀의 세계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죽여라, 없어져라, 버려라.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뉘우쳤거든요. 그러나 시므이가 자기의 죄를 뉘우친 것은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의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있어야 되는데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시므이는 말씀의 세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 역시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떤 사고방식이 말씀의 세계에 필요할까? 우리 이제 7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의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윗을 공교하고 도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영접을 합니다. 다윗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영감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나와 같이 갑시다. 내가 평생 영감님을 편안하게 하고 내가 영감님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냐면 손사래를 치면서 왕이시여 내가 80입니다. 내가 지금 음식을 먹어도 이게 짠지 매운지 음식 맛도 분간 못하고 내가 이제 여인들의 소리를 들어도 크게 좋지 아니하고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즐거운지 이제는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든 노인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들어 정중하게 다윗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바르실레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운 자신의 공로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다윗이 자기를 공개하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이름 내며 가는 곳마다 막 존경받으며 이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바르실레는 거절하고 사양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위의 교회, 우리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 이런 거예요. 말씀의 세계는 말 그대로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세계잖아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눈이 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된 나를 용서하셨고, 죽어야 되는 나를 살려주셨고, 사망에 처한 악한 우리를 건지신 그 긍휼과 자비하심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요압과 시므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자비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세계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수가 보이면 말씀의 세계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에서는 나의 원수가 아닌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 말씀의 세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으라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항상 나의 악함을 보고 그 악함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라고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잔소리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세계가 말씀의 세계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